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표적으로 제자들이 약 15개의 지방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때가 삼시니 라는 말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 오전 9시와 제6시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그 당시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들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지금은 오전 9시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술에 취하겠느냐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본문의 말세에 라는 말씀은 온 인류 마지막에 있을 종국사적 종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요엘서를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말세에 라고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세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님의 강림과 관련하여 이 말세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에서 재림까지에 지칭하는 종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복음의 우주적인 확산을 상징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보면 만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즉 인종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17절과 18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된 예언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정확히 요엘서를 인용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미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된 예언이지 인류사 마지막에 성취될 예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대, 교회 성장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말세는 부흥의 때가 아니라 배교의 때요 영적 기근의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사이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교회 시대가 한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시대가 수천 년 지속되다가 정말 마지막이 되면 19절에서 21절과 같은 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의 요엘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본문의 피와 불과 연기는 아마도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종말에 있을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본문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여섯째 인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두려운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이방인 인종을 초월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현재 자신들의 모습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에 따른 현상임을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32절은 다윗의 예언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은 다윗의 예언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 즉 불법한 자들에 의해 죽임당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곧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사망조차도 예수님 위에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라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사탄이 심판받을 때까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본문의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36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렇게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지만 예수님께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는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로, 설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을 깨닫자 몸서리 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려서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탄식하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진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지만 예수님께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